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은 아주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아주 요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행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만한 지식, 신지식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올바로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하는 썩어 없어져 버릴 형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우상으로 섬기게 되다 보니까 어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 알만한 것을 줬는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엉뚱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 증거가 하나 이제 감사치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제1장에서 배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나를 보면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에게 은사와 능력과 재능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그 근원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반대로 내가 부정적인 측면에 내 안에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가 겸손하게 되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나를 보면은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 보면 나를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앞에 보고 주님 본 사람은 늘 자기의 죄악의 문제를 저 앞에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봤던 것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 그리고 그렇게 아는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가? 그런 모습보다도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3장과 4장,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3장과 4장에 대해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겨졌음.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 알만한 지식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알만한 지식이 그 안에 심겨졌다. 자, 4장을 잠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무지에 의해서나 악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짓눌리거나 더럽혀졌다. 그죠? 하나님 알만한 지식을 줬는데 그 지식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왜곡돼가지고서 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왜곡되어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가요. 알고 봤더니 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 거기 보니까는 무지에 의해서나 악에 의해서나 여하튼 간에 의해서 부패했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람이 부패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패를 통해서 하나님 알만한 지식이 굴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컵에다가 젓가락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젓가락이 굴절되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렇게 굴절되었다. 그래서 왜곡되었다는 것을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장에서 이제 3절이 있고요. 우리 또한 4장에서는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갖게 원하는데요. 먼저 3장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1절에 보면 거기 가로 안에 답을 한번 쓰면요. 본성적으로 심겨진 신에 대한 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신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이 본성적으로 심겨졌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종교의 씨앗과 양심의 씨앗이 마음판에 이렇게 딱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알만한 지식이 있다는 것, 신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종교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다 종교가 있어요. 아주 고대 원시 그 시대에 가더라도 종교가 있습니다. 오래전에도 종교가 있어요. 아무리 미개인이고 동물같이 사는 그러한 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짐승들은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지 않았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그거예요. 우리 가끔 우리 애들이 강아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데 그 강아지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엄숙하잖아요. 여전히 천방지축을 돌아다니는 건 매한 가지. 왜요? 그 안에 종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라면 비록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면서 그렇게 들어온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동물과 차이점이 바로 종교성에서부터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에게는 신지식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은 사람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비록 동물같이 사는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에는 종교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신개념이 사람들에게 본성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점을 치고 미신을 하고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대모산에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없더니 보니까 한쪽 귀에 이렇게 돌을 쌓는 곳이 이렇게 생겨났더라고요. 그 돌을 쌓는 곳이 이렇게 생겨나요. 그 돌을 쌓는 것들이 다 여러 가지 뭐예요? 다 공을 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자체가 뭐예요? 종교심이란 말이죠.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이 우리나라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보면 곳곳에 여러 우상 숭배들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 종교심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심이 있어요. 어느 곳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평생 자기네들이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알만한 지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다 감각적으로 살아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로마서에 본 것처럼 감각적으로 사람들은 살게 돼 있어요. 불의를 쫓게 돼 있어요. 부도덕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 우리 2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알만한 지식이 경건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불경건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의 씨앗과 양심의 씨앗을 갖게 됩니다. 종교의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 알만한 지식. 하나님 알만한,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알만한 지식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는 거지. 하나님 알만한 지식을 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개념이 있어야 그 개념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양심의 씨앗도 또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의 씨앗이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좋지만 나쁜 일을 했을 때 마음에 그 양심의 씨앗이 툭툭툭 찌른다고. 이런 것들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도 받은 씨앗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씨앗을 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었어요. 뭐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종교 안 갔습니다.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2절 우리 본성적으로 신지식이 심해졌는데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종교는 뭡니까? 바로 안에 있는 거 인위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허무맹랑을 주장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란 몇몇 지식 있는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무지한 대중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다. 이렇게 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줘서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래서 사실 사이비 종교를 보면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다 있잖아요.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다 휩싸여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들이 신화를 갖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종교란 아펜이다. 종교란 사람이 교묘한 지식 속에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종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닌가 다를까 그 종교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국가를 통치하는 하나의 통치 이념으로 삼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우리 아시아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종교를 통해서 아주 사람들 갖다가 가둬놓죠. 특별히 뭐냐면 카스트 제도 같은 거. 거기 보면은 그 카스트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만 안 해요. 오히려 자기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다음에 어떻게 되면 윤회할 때 좀 더 나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왕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그 통치에 대해서 절대 순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를 가짐으로써 특별히 불교나 그런 힌두교 이런 그런 종교를 가짐을 통해서 통치를 갖다가 이렇게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서 철학자들은 얘기가 봐라! 이것은 인간이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사람들이 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종교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지 사람이 주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설령 누가 이렇게 미혹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그냥 어떤 종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지식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그 지식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신지식을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들이 다 그 얘기예요. 그런 신지식이 없다면 이단이 나올 수가 없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벌써 이단에 넘어가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기의 인생을 다 탕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렴풋 아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왜 죄를 지면은 왜 이렇게 악몽이 시달립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막 얘기해 외쳐놓고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천둥이 치거나 막 그냥 무슨 일이 생길 때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악몽을 꾸고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런 일? 그 자체가 뭐예요? 사람들 속에 신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지식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지우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에이, 나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 하나님 지워버리겠어. 나 하나님 안 믿겠어. 나 떠나버리겠어. 떠날 자가 같습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신지식은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3절에 나오는데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은 뭐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있을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이래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뭐냐면 종교란 뭐냐? 약하고 연약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 붙잡는 게 종교지. 뭔가 자기가 좀 정신 차리고 똑똑하고 뭔가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뭐하러 종교를 가냐? 그런 믿으려면 나릅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칭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중에서 과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과학자들 자체도 뭐냐면 사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들은 어떤 것을 증명해낼 때 먼저 가설을 세워요. 바로 가설을 믿고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한 그 가설이 자기들 일평생이 뭐냐면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돼요? 증명되지 않았지만 한평생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들이 애를 써요. 그렇게 자기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가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무신론자는 다 없다는 거죠. 뭔가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갖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과학주의를 갖다가 신봉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만약에 그 과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다 신은 없다고 얘기하면 모든 과학자들이 주님을 믿지 말아야죠. 그죠? 그래야지만 그게 진리가 되겠죠. 근데 과학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습니까? 그죠? 진화론자들이 많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요즘에 뭐예요? 빅뱅 이론이 있잖아요. 네? 빅뱅 이론은 뭐예요? 어느 시점에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이 우주가 탄생했다는 거거든요. 진화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빅뱅 이론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벌써 진화론자들의 그런 주장들이 허가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 중에서 누구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만약에 과학자들 배우고 똑똑하면은 진화를 안 간다면 뭐하러 모든 과학자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신에 대한 지각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심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갖고 있는 겁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여러분 잘 알죠? 플라톤의 우리 이데아 얘기하는 거 잘 알죠? 그래서 그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참된 행복은 신을 아는 데 있다. 신은.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신을 닮아가는데 참된 행복이 있는데 그 닮기 위해서는 신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얘기와 비슷해요. 그 아주 내용은 이렇게 같아요. 그죠? 우리의 참된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죠. 그 닮아가는 것은 어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닮아가잖아요. 우리 그 논리잖아요. 근데 무신론자인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철학자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종교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원시 종교에서도 무덤을 발견해 보면은 그들이 무덤에 눕는 그 장면 자체가 다 종교적인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요즘에 고구려 이 고분 이런 것 때문에 막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 고구려에 들어가서 그 무덤에 있는 그 내용 보면 다 내세에 대한 그 그림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오늘날 볼 때 무슨 뭐 종교가 없고 뭐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죠. 넌센스라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 한 철학자도 이런 말도 했어요. 종교 없이 사람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짐승보다 못할 것이다. 그래. 그만큼 악하다는 거죠. 종교 없이 사람이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지식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악함이라는 것은 머리가 좋은 만큼 더 악한, 가공할 만한 거죠. 그런 얘기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짐승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은 사람 마음속에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응용할 것들이 참 많아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지금 막
이제 전도 집회를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이제 우리 내에서부터 이제 노방전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뭡니까? 저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나를 거절하고 날 무시하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내가 전하는 그것이 혹시 부끄러우면 어떡할까?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가장 큰 게. 근데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모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알만한 지식이 그 속에 있다고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단비를 내는 거구나.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정말 기뻐하고 소생하고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나팔소리구나. 이런 사실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를 한다는 그 자체를 갖다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워낙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죠.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죠. 넌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거죠. 대개 이제 크게 반응한 사람들은 둘이에요. 타종교를 갖고 있거나 기독교를 믿고 있다가 타락하거나 쉬고 있는 사람들. 뭔가 기독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강하게 얘기하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신에 대한 지식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돼요? 보다도 우리가 안전하게 또한 담대함 속에 전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는 내 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네 번째, 우리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잠깐 보면, 근데 이런 지식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게 되고 그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지에 의해서나 악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짓눌리거나 더럽혀진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DNA가 있잖아요. DNA에 의해서 유전자가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잖아요.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지금 서로 얼굴들이 다르고 서로 성격들이 다르고 기질들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 DNA 그런 유전자에 의해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의 유전자가요, 이게 파괴됐다 생각해요. 우리 유전자에 수없이 많은 부호들이 많은데 그 하나가 이렇게 딱 잘못되었다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에 태어날 때 기형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너무 끔찍스러운 마음의 아픔을 주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 잘못된 우리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나도 우리 청년들 베트남 우리 갔을 때 거기 고엽제 피해자 봤어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요만한 유리 항아리 이렇게 전시돼 있어요. 표본 전시돼 있어요. 쫙 전시돼 있어요. 그러면 머리도 이상하고 몸도 이상하고 막 온몸이 이상하고 완전 그런 기억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고엽제 피해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것을 봤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지식이 우리에게 다 뿌려졌어요. 근데 인간이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오염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모습이 경건의 모습을 갖는 게 아니라 2장에 나타난 그 경건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불구경건의 모습을 띠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그릇된 열매들이 수없이 많이 파생되어 나왔는데 그 열매들이 오늘 지금 4개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 4개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의 결과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1절입니다.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무지와 미신이 이제 열매로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만한 지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스스와 허메가 왔다 이러면서 했잖아요. 그들의 제사를 지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왜 나를 갖다 경배하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때 스스와 허메가 나오는데 스스가 뭐냐면 제우스를 갖다 우리나라 말로 스스로 번역한 거예요. 그 당시 그 지역사회가 제우스하고 제우스의 아들인 대변인이 부대변인 대변인 있잖아요. 걔 아들이 허메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그 아들을 섬기고 있던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자기를 나타나서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비와 이런 햇빛을 주는 그런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깨 넘어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려고 하지 않아요.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는 것이 그 결과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은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신을 갖다 어떻게 돼요? 위에서 신을 경배하고 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신을 갖다가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미신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그런 미신들 보세요. 그게 뭡니까? 그 안에 신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왜곡된 그 현상이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응?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왜곡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매라는 걸 소개됩니다. 비록 무지하고 미신에 빠진 거지만은 언제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합니다. 완고함이 이렇게 깃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다 미신입니다. 응? 계시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그 일련의 모든 것들 다 미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참된 종교인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신은 어떻게 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겁니다. 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신의 요소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뭘 느껴야 돼요? 아하, 그렇구나. 저 사람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행동합니다. 부패한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왜곡된 그 지식을 갖던 두 번째 증거가 나타나는데 2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뭐 하냐면요. 부인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면한다는 겁니다. 고의적, 의도적. 그러니까 부패한 심령의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일부러 막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으니 나 주님을 믿겠다.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태양은 없다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내일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진노가 불의를 쫓아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웃으시는 거죠. 미련한 백성이 하나님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답니다. 왜곡된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 고의적으로 부인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럼 뭐예요? 아하, 신지식이 왜곡됐다. 이제 배운 거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신지식이 왜곡됐다. 아하, 불쌍합니다. 저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구나.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열매가 나오는데 가로 안에 뭘 집어넣냐면 진리 이렇게 써놓으세요. 진리와 결합하여야만 순전한 종교가 됩니다. 만약에 진리를 떠나면 망상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망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사람들은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참된 종교는 언제나 진리와 일치하게 돼 있어요. 진리와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미신을 섬기고 고의적으로 외면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신지식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헛된 망상을 꿈꾸면서 정말 끔찍한 형벌. 우리 옛날에 가끔 막 그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무슨 어느 교주가 사람을 때려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 사형 선고 받은 그 사건 있잖아요. 또 우리 아가동산입니까? 천장에서 이렇게 집단 독극물로 하고 그런 사건 그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거기 연루됐던 인간의 탈. 우리 얼마 전에는 그 해성이 지나가니까 우리 그때 그 통과할 때 그 탑 위에서 다 미국에서 다 목숨 끊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비디오 녹화해놓고서 방영했던 사건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 그런 얘기. 망상에 살아. 우리 얼마 전에 그 자살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에서 5명 청년들이 이렇게 자살했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망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잘못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그 삶 속에는 우상밖에 남는 게 없어요. 즉 자기의 육체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종교는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왜곡된 지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줍니까? 가로 안에 보면은 악인의 외식이요. 외식.
위선, 그러니까 외식입니다. 외식이 신에 대한 지각을 억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신과 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망상과 함께 언제나 외식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를 갖더라도 그 동기가 틀렸어요. 어떤 동기로 종교를 갖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서 종교를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의도 터지니까. 이렇게 하자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자기 육체 가운데 소욕 가운데 산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욕심을 버립니다. 진리가 있어야 욕심을 버립니다.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욕심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사랑과 그 진리가 빛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없으면. 그러니까 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무지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어두운 거죠. 어두우니까 그래요. 행동하는 것들이 다 외식하고 위선전이고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의롭다고 얘기하지만은 정작 그 중심성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은 뭐만이 쫓아낼 수 있어요? 사랑만이 쫓아낼 수 있거든요. 두려움은 사랑만이 쫓아낼 수 있거든요. 참된 진리만이 쫓아낼 수 있어요. 참된 종교만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른. 절대로 그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겉은 잘 차려입고 예의 범죄를 하지만은 그 안에서는 탐욕이 늘 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습. 역으로 뒤집어서 보면 뭡니까? 사람들이 미신을 쫓고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망상에 빠져 있고 네 번째 그리고 위선 가운데 외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사실 뭐예요? 뒤집어서 사람들 안에 신지식이 있다.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성이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왜곡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자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이 미신과 위선과 망상과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반하는 거 이런 것들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 안에는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억제를 당하는 거죠. 이런 헛된 망상들이 다 죽이는 거죠. 근데 내가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런 것들이 다시 꿈틀거리는 거죠. 꿈틀거리는 거죠. 우리들이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들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못된 유전자를 가지면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지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지식이 굴절되는 이유는 바로 그 밭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침에 우리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밭이 정결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한 양심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옥토밭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그래서 내가 바른 열매, 바른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 네? 그렇게 하는 그런 것.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기독교 강요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3장과 4장 배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잘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제가 또 좀 한 장씩 해야 돼요. 네. 이해 안 되면 한 장씩 나가면 이게 80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까지 가요. 이렇게 한 것보다도 지금 2장 하는 것도 제 마음속에 뭐냐면 정말 더 빨리 해가지고 막 3장씩 해가지고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근데 시간상 우리가 지금 2장밖에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어쨌든 그렇구나. 네,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서 바른 하나님의 지식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런 지식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때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른 진리를 알게 하시고 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들의 삶 속에 어그러지고 폐역한 모습들을 제어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외식과 정말 우리들의 그 부패한 심령들 하나하나씩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깨끗게 씻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경건에 이르는 우리들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